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38쪽에 있습니다. 구약 238쪽에 있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띠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자식성 정하며 백성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시니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마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사람을 대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하루를 깨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 뭔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여정에서 범죄한 회복이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우리는 생생하게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나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같은 시간은 아니지 않나 한번 또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은 나의 뜻대로 행하고 나의 마음대로 행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 뒤에 빠져 계세요. 이번에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보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시간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고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출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너무나 감격했었던 사람입니다. 노예로서 살았던 400여 년 시간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심을 바로 앞에서 보았고, 또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쫓아오는 군대들이 수장됨을 통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출애굽했었던 1세대 사람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소멸할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늘 불순종하기만 했던 것은 사실 아니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하기 위한 결단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그들은 나오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사망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을 민족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전한 예언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5장에서는 재앙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출애굽기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오늘 출애굽기 1세대의 마지막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차게 결단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왔던 출애굽 1세대였던 그 사람들은 음행과 그로 인한 재앙으로 인해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아, 이제는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무장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승전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영적으로 긴장하여 마지막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까지 긴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긴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에 어느 순간 긴장을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충성했다고 충성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적인 긴장을 해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1세대가 받았던 상황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는 구체적인 징계, 명령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지도자로서 서 있는 그 수령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임이었음에도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범죄 가운데 빠뜨렸던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명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수령,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재판장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는 상황인데도 처형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막사로 불러 음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여전히 죄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고 이방 여인도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이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장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두 남녀를 처단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멈추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이해관,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그 악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숭배를 제해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가졌던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이었으며 거룩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깨어서 주님과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비느하스 같은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겸손히만 있는 것이, 순전히만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죄를 두고 분노하여 일어났던 비느하스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 자손들에 의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라는 인원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더욱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충성됨이 단순히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유혹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는 자로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